은혜롭고 또 은혜가 있고 참 좋은 교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사랑을 우리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사람이 귀하고 청년이 귀한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한번 격려하는 의미에서 참 귀하다, 참 보배롭다 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박수로 한번 격려하실까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참 보배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한 말씀 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개인주의가 심하고 또 극심한 이런 이기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아픈 것, 남들이 힘든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자기 감정에 굉장히 매몰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지,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게 아주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한 지 아직 1년이 안 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작은 교회고 개척 교회니까 전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학교 앞에 전도하러 나가면 너무 이렇게 학원에서 같이 막 이렇게 나와서 학원 소개를 하니까 내가 지금 교회 전도하는 건지 교회 홍보하는 건지 경쟁을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고민하다가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교회가 이제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응원하는 사역을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붕어빵도 구워서 주기도 하고 또 야구르트를 주기도 하고 교회를 아이들 탁구 칠 수 있도록 해주고 다양한 모습들로 아이들이 오게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요일마다 한 100명 가까이 청소년들 아이들이 먹고 놀다 갑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아니고. 근데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 날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 명이 아이들이 한 아이를 둘러서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러싸여져 있는 이 한 아이는 정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듣도 보다 못한 욕들을 막 하고 있고, 둘러싸고 있는 아이들은 한 20여 명의 아이들이 그 한 아이를 향해서 눈으로 온갖 이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가운데 앉아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좀 불러서 좀 나와서 이렇게 그 상황을 없애야 되겠다 생각해서 애를 불렀는데 이 애가 저한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말을 해대면서 욕을 막 하더니 도저히 안 돼서 야 좀 나와라고, 요즘에 또 애 잘못 잡으면 제가 불려가니까 좀 나와라고 이렇게 하니까 따라 나오지도 않고 힘을 주고 욕을 하더니 저한테 욕을 하면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할까 하면서 막 이렇게 욕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는데 애가 진짜 경찰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경찰이 교회에 왔습니다. 경찰이 교회에 와가지고 왜 이 아이가 신고했는지 막 이제 묻고 얘기하면서 한참 시간을 보내는데 애한테 물어요. 너 왜 신고했냐? 이러니까 애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협박하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요거 봐라, 협박하고 욕한 건 얘인데 저를 그렇게 막 협박하고 욕을 했다고 하면서 경찰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을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 설명해주고 했더니 경찰이 애한테 그럼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이러니까 경찰에게 이 아이가 제가 목사님에게 반말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같이 둘이 감옥 가야 되겠네. 막 경찰이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들과의 불편하게 한 것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 사람들에게 눈으로 욕을 당하고 있고 또 소수의 입장에서 힘든 그 시간들, 이게 너무나
괴로우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얘기해서 저를 이제 감옥에 보내달라고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조금 특별한 경우긴 합니다만 우리가 사는 모든 이런 사회들과 세상들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언제쯤 타인과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기 혼자 그냥 살아도 될 텐데 또 공동체를 나오진 않습니다. 빠지진 않아요.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 온 지가 금요일마다 오는데 싸움을 한 지가 벌써 교회에서 3번째 싸움을 했어요. 안 나오면 될 텐데, 안 오면 될 텐데 꼭 와서 그곳에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인간이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세상에서 나밖에 모르면서 홀로 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홀로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삶에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함께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하며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 들어와서 함께 하기를 원해요. 이게 이제 관계의 모호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이 요나가 바로 이런 관계의 모호성 속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 11절 이하에 요나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배에 있습니다. 배에. 요나가 어떻게 이 배를 타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이 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실 때에 니느웨에서 그들을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 요나를 불렀습니다. 니느웨로 불렀는데 요나는 배를 타고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그 부르심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체가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그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그 부르심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가 있었던 그 시대 속에서는 아수르의 공격을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좀 우리가 새롭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저 악하고 저 나쁜 아수르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수르는 굉장히 악하고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중심 수도인데요. 이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을 하고 싸우면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만들고 잔인하게 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나면 포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포로를 어떻게 하냐면 팔을 하나만 두고 다 자릅니다. 두 발을 자르고 두 다리를 자르고 한 팔을 잘라요. 한 팔을 왜 남겨두는지 아십니까? 한 팔을 남겨주는 이유는 이 한 팔에 장대를 들려주는 겁니다. 장대, 큰 긴 장대를. 장대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동지들의 머리가 장대 위에 다 걸려 있습니다. 다리 다 자르고 한 팔 자르고 한 팔에 장대를 들려주고 장대 머리 위에 장대 꼭대기에는 그 친구들 동료들의 머리가 걸려 있어요. 그걸 들고 자기 나라에 승전가를 부르며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수많은 사람들 또 이방 국가 주변 국가 사람들은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사람들이 혀를 다 뽑아내고 또 잔인할 정도로 사람들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이게 됩니다. 이런 공포스럽고 나쁜 이방인들을 왜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실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가는 겁니다. 욥바로 가고 배를 타고 배 아래로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가
지금 와 있는 곳이 어딘가? 1장 5절에 보면 배 밑에까지 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배 밑에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육지로 가라 했는데 바다로 갑니다.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기 생각 속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이 자기 감정에 매몰되어 있으면 세상도 똑같이 자기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이 사람을 내버려 두면 되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은 더 바쁘게, 힘들게, 거세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멈추어 주질 않고 기다려 주질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1장 2절에 큰 성읍 니느웨를 피했는데 4절에는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큰 성읍을 피했는데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이 큰 바람과 큰 폭풍은 큰 이 성읍 니느웨를 가리킬 때 쓰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뭘 피해서 왔는데 더 큰 놈들이 이 앞에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더 큰 일들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피해 왔는데요, 저 아수르 이방인을 피해 왔는데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선장도 이방인이고 선원도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뭐 하고 있습니까? 5절에 잠을 자고 있어요.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12절에는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거. 그래, 나는 무관하니까 너네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어떤 의미입니까? 이 모든 상황을, 책임을 회피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매몰되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잠을 자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5절 보십시오. 배에 탄 선원들이 모두 힘을 모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지라. 13절에도요, 선원들은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어 배를 육지를 돌리라. 세상은 악하고 거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악하고 거친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요. 지금 배 밑에서 잠을 자는 것은 요나밖에 없습니다. 이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큰 폭풍을 만났는데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배 위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으로 배 위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다 집어던지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도 동일하게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을 때에 그 상황을 다 알았던 선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온 힘을 다해서 배를 저어서 육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나는 잠자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데모하며 삶을 회피하는 동안 세상은 요나보다도 더 치열하게, 더 신실하게,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큰 폭풍이 부는지 제비뽑기를 했는데요,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히잖아요. 선원들이 요나가 누구인지를 물을 때에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뻔뻔하고 사실은 웃긴 장면입니다. 자기 때문에 배가 위험에 빠져 있고 자기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나 몰라라 하면서 깊이 잠든 요나가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죽게 되었다고 서로 마음 모아 힘을 모아 살려고 하는데 요나는 자기 감정에 빠져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묻는 질문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들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런저런 일들, 감정에 휘몰아쳤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셨습니까? 왜 꼭 나입니까?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답을 들을 그때에 멈추어 있는 그때에 세상은 열심히 일합니다. 세상은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물을 때 나 예수쟁인데요.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으면서 잠자고 있으면서 해석할 수 없는 일들 앞에 멈추어서 있는데 남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물을 때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누굽니까? 저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 믿습니다. 굉장히 뻔뻔스럽고 부끄러운 장면이 그곳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내 뜻과 내 결론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자리, 일상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들 잘 되면 배 아파하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남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는 모습들이 우리들 모습입니다. 세상은 더 부지런하게, 더 성실하게, 더 힘차게 달리는데 자기 감정에 매몰되어 협조도 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다닌다고, 나 교회 가봐야 되겠다고. 우리들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나 공동체와 세상은 떠나지 못하는 관계의 모성이 바로 우리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밖에 모르면서 무리 속에 있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이방인보다 못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부르심도 책임도 헌신도 다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회피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책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응한다는 것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스판스하고 대답하고 응답하는 것은 리스판스빌리티, 책임지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이해되지 않아도 그 무게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 답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답답한 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은혜와 사랑이 이방인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요나에게도 부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시죠. 그러나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요나의 불순종, 이 불순종, 자기밖에 모르는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나는 너희밖에 모른다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 너는 너밖에 모르지만 나도 너밖에 모른단다. 저 아수르 니느웨에게 나타낼 사랑을 요나에게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힘을 다해 노를 저 육지로 향했지만 바다가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는데요, 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뛰노는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바다가 뛰논다 할 때 원어로 지금 바다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들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인간이 아무리 힘써도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폭풍을 두려워했던 모든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했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선원들이, 이 이방인들이 폭풍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폭풍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이 막 몰아칠 때 요나를 보면 신들을 막 불러내, 자기 신들, 바다에 자기들이 모시는 신들을 다 불러내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반응하지 않았고 책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리시고 뱃사람들을 책임지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고요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뱃사람들도 책임지셨습니다. 희생 없이, 헌신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다는 것은 언제나 헌신과 희생이 뒤따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이죠. 성경은 요나를 통해 무엇을 나타내시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대속적 죽음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밖에 모르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너밖에 모르는 너를 내가 사랑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적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적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래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란다는 것이죠. 열심히 달리지도 않고 1등 하기를 원하고요. 내 상황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수많은 기적을 원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 때나 이때나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기적을 원하는 세대에 특별한 기적이 아닌 모든 사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이요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너는 너밖에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며 살지만 나는 그런 너밖에 모르고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사실 청년들의 모습이 요나와 같기도 합니다. 우리들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청년들, 젊은 분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기보다는 조금 수고하고 많이 벌기를 원하죠. 조금 뛰고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모든 MZ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청년들을 누가 용납하고 누가 이해하고 누가 품어줘야겠습니까? 마음이 건강하고 젊은 청년 같은 믿음의 선배들인 여러분들이 이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요나는 잠자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더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다고요. 결국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얄팍한 기적을 원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을 품고 사랑하면서 이들이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온 교회가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은 잔소리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살피지 못했지만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방인 선원들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는가? 여러분, 사실 이 장면, 이 톤이 굉장히 부드러운 톤이거든요. 요나를 불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데, 사실 이 장면은 지금 이 톤이 나오면 안 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하는 그 톤이 지금 나와야 되거든. 야, 지금 누구 때문이냐고, 이 바다가, 이 폭풍이 이렇게 누구 때문이냐고 요나가, 제비가 뽑혔고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요나를 만났을 때 대부분 일반적이면 선장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에 핏대를 세워가지고 이제 요나를 다그쳐야 되는 거죠. 야, 인마, 니 지금 미쳤나?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빨리 이제 돌아가라고, 빨리 바닷속에 뛰어 들어가라고 하면서 핏대를 세워가지고 요나를 향해서 외쳐야 하는 이 장면에 지금 선장과 선원들이 아주 잔잔하게 성숙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겠는가? 요나를 향한 호통과 분노의 감정을 쏟아 놓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힘써 노를 젓는다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벽이,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을 뚫고 지나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서 이 성벽을 뚫는다라는 것을 이 힘을 모은다는 단어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배 위에 있는 선원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힘써 노를 저어서 나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나는 여호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께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힘써 노를 저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려야지, 반바지 입지 말아야지, 온갖 얘기를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반바지 입어도 되나요?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말로 될 일이 아니라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힘써 노를 저어줄 때 이들이 살아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힘써 노를 저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이 결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등지고 모른 척한다고 세상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나 아니면 안 되겠지? 아니요.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부르심의 일을 멈추면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거칠고 거센 세상 앞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멋진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더욱 신실하고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피하면요, 더 큰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는 하기 싫어도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순종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왜 니느웨를 구원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한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보며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와, 저 사람은 진짜 뭐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없네.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이런저런 일들이 이유가 많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 되네. 요나가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그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고 아름답게 이 거친 세상 가운데 더 열심히 아름답게 달려가서 주님께 쓰임 받는 부르심 받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